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라 해가지고 내일부터 명절이 되는데 또 연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세상 재미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 이동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오늘 성가대 쭉 보니까 아주 자리를 잘 앉았어요. 만약에 명절에 취해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나고자입니다. 나고자. 오늘 여러분 참여한 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지만은 막상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은 대체로 세상으로 많이 나갑니다. 믿음하지만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믿음 지키는 것 같지만 불리하면 안 지키고, 또 이 명절이 다가오면은 주일도 모르고 명절에 취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한다는 거 정말 복되고, 이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10장에 보면은 1절로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 광야 구약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0년간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민족인데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세 이상 모든 사람 여호수 갈렙 외에는 다 죽었느냐? 물론 그 중에 나이가 많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죄냐? 네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죄, 간음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원망죄입니다. 자, 이런 죄는 흔히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구약의 교회를 통해 오늘 신약 교회를 이루어 나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이런 죄에 빠지지 말도록.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구정이 오면은 우리 명절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조상 숭배 사상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과거 우리 한국이 옛날부터 젖어왔던 우상 숭배 사상, 조상 숭배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 숭배 제사 안 지내면 혹시나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이건 전부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에 젖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본래 말씀했습니다. 본래 우상 숭배를 피하라. 13절 한번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네, 앞에 나오는 것은 여기 우리가 현재 말로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시험 허락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원대한 계획 속에 저희를 길러나가시는 계획이 다 있어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구정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도 허락하지만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열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무슨 시험을 허락할지 모르지만 시험을 통해 상계단 올려줄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그러므로 말이 나와서요. 왜 나왔냐면 13절의 말씀을 받아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고 또 시험 만날 때 분명히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피하라.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천국 백성을 향해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줘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훈련소에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지구를 떠남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 가서 영광 누리도록 영생복락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여기 호칭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피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추하게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가 더러워지면 되겠습니까? 아주 추한 귀신을 따라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피하라 그랬죠. 대체로 명절 되면은 조상 제사를 많이 제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여자들이 시집 가가지고 조상 얼굴도 모르면서 제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강화에 어때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자기는 종손인데 제사가 많다는 거예요. 뭐 사당까지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자기가 절대 지금 자기 결심하는 게 뭐냐면 다음 대 자기 대에서 절대로 끊어버리고 다음 대 절대로 조상 숭배를 물러주지 않겠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제사 때문에 힘들었으면 지긋지긋한 이 조상 제사 자손에게 물러주지 않겠다고 우리 앞에서 막 그렇게 막 혈압을 높이면서 얘기하더라니까. 여러분 조상 제사라는 것이 이거 참 아무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조상 제사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중국에서 수입된 예물,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 말기 이전에는 제사 없었답니다. 제사 지냈다는 그런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은 조상이 아니고 종선을 높이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높이 올려 세워놓고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제사처럼 이렇게 존경하면서 제사처럼 했대요. 부모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죽은 조상이 아니고 종선을 높이는 의미로 했는데 춘추 시대에 와가지고는 무너지는 사회 질서 속에서 평민도 자기 신분을 높일 목적으로 이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를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높이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후에는 죽은 조상 제사로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죽은 조상이 아니고 산 부모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제사 이런 형식을 갖췄는데 이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시대 가가지고는 죽은 조상 제사로 변질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언제 지냅니까? 죽은 날이죠. 죽은 날 지내죠. 부모님이 세상 떠난 날 지내는 거죠. 제사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몇 번 지냅니까? 1년에 딱 한 번은 지내죠. 그 얼마나 불효막심한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몇 끼 먹습니까? 자기들은 매일 세 끼 먹으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간식까지 먹으면서 왜 조상 귀신에게는 1년에 한 번만 줍니까? 그것도 먹습니까? 약을 올리는 약. 그저 잡수수하고는 해놓고 얼른 자기들 받아 먹으면 제사 절 몇 번 하고는 다 먹어버려. 어떤 애들은 빨리 끝나면 먹겠다고 막 와서 춤을 꼭 가면서 왜 제사상에는 특별하게 올려놓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안 믿을 때 제사 지내봤어요.
어른 것들 옆에 앉아가지고 여셨는데, 그 아무리 봐도 제사 지내면서 봐도 그 물 떠놓은 물이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숟가락도 그대로 써요. 뭐 물이 묻었다든지 뭐 이불을 입에 넣었다가 뺐다는 흔적이 있으면은 뭐 조상이 왔다 갔다는 걸 알겠는데, 밥에 쌀알도 그대로고 사과 깎아놓은 그대로도 다 그대로 있어요. 저는 몇 번 하고는 다 먹어버리니까. 뭐 조상 귀신 약 올리는 겁니까? 만약에 조상 귀신이 제사 하는데 왔다고 그러면은 아마 두드러 막는 자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나쁜 것들 말이. 살아있는 전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하더니 돌아간 다음에 자기들 복 받는다고 무슨 제사 지내고 그것도 또 자기들 절 몇 번 하고 다 먹어버려. 오늘 혼 좀 나봐라. 그래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막 때리면서 야단할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보라고 부모를 알아봅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되었으면 은혜를 첫째는 하나님 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었잖아요. 거기다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모르면서 부모를 박대하고 그러면서 돌아간 다음에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냐 그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해야 됩니까? 왜 여자들이 고생해야 됩니까? 여자들 얼굴도 모르는데. 이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이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이거 모르고는 이건 이 조상 그냥 지나면 되는 예 가지고 뭐 이상한 형식으로 추도 예배 드리자 뭐 예배 드리자. 이거 얼마나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은 추도 예배 드렸어요. 이삭, 야곱 다 보세요. 추도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 추도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치니까 이상하니까 뭔가 이 조상 숭배 사상이 뭔가 속에 잠재 있으니까 야 그냥 지나면 이상하겠다. 아무리 조상 와가지고 섭섭하지 않겠냐. 이 잘못된 그런 사상 때문에 예배라는 형식 갖춰가지고 예배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 가정예배 드리면서 혹시 우리 조상 가운데 부모님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얘기하듯 할 줄 아나요. 우리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왜 기도하시고 그동안 신앙의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 어머님 신앙 본받자. 이건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돌아가신 날 고날을 꼭 기억해야 고날 제사형이 갖춰가지고 다 모여라. 그냥 지나면 섭섭하가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원래는 추도 예배가 원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양의 그 4대 그 총회 때, 총회 사회 때 이 추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징벌하도록 정죄했어요, 정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배운 것이. 근데 요즘 보면 추도 예배 안 드리면 불효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정말 먼저 가신 부모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간 분이 있으면은 매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머님 참 날 위해 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지금도 천국에서 만약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를 생각한다면은 항상 아버지의 못다한 일, 어머니가 못다한 신앙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걸 정말 하겠다고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받들어 가면 하나님 잘 섬긴다 하면 천국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 말이에요. 이거 잘못돼 가지고 조상 제사는 아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간 다음에 화장한 다음에 뭐하러 납골 땅에 모십니까? 여기도 납골 땅에 모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하러 납골 땅에 모셔요? 납골 땅에 보면 케이지 닭장처럼 이렇게 만들어가 전부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 전부 이름 써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별 사람들 그 앞에서 뭐 굿도 판도 벌리고 제사상 차려가지고 절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다 그냥 그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만약에 조상이 있다 하면 그거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야 이 사람아 왜 내 시신을 거기 갖다 놔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그 별 사람 나오잖아요. 목탁도 오고 무슨 뭐 별 사람 나옵니다. 뭐하러 예수 믿고 천국 간 조상을 왜 육신을 거기 갖다 놔가지고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나. 일단 화장하면
나무 밑에 묻어요. 수목장 있잖아요. 또 만약 우리 어디 선조 모이시면 묘 옆에 파고 묻으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걸 가지고는 그 이상하게 항아리 돈 들여가지고 뭐하러 사가지고 합니까? 이미 조상 예수 믿은 영혼 천국과 편안히 영광 중에 있는데 뭐하러 육신 때문에 그렇게 돈 들이고, 이렇게 말해도 또 항아리 하면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참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제사 안 지내면 얼마나 편해요. 제사 때문에 말이고 밤에 꼭 새벽에 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남자들은 말하면 되지 여자들은 전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간 사람 때문에, 왜 산 사람이 그렇게 바쁘고 지금 얼마나 힘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도 없는데,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입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10계명 가운데 10계명 10계명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엄하게 명령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계명이에요. 1계명 4계명까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걸 기뻐한다 해가지고 그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일 첫째가 뭐냐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입니다. 살아계신 부모입니다. 성경에 돌아가는 부모 공경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이 뭐냐면 살아계신 부모 효도 잘하라는 거예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는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왜 복을 약속했냐 하면 다른 인륜의 계명에 약속이 없는데 거기만 약속이 있어요. 왜 했느냐? 왜 했느냐면 하도 이 불효 자식이 많아요. 오늘날 불효 막심한 자식이 많아가 부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자식이 재산 안 주면 두드러 맞고 맞아 죽고, 주면은 굶어 죽고, 뭐 이런 말. 물론 좀 과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못됐습니까? 부모님 나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쓰고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끼도록 꼬꾸라지도록 그렇게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요도하고 어떻게 부모의 유산을 탐해가지고 부모를 학대할 수 있나 그 말. 말도 안 되지 이거. 짐승보다도 못해. 짐승 그런 짐승 찾아보세요. 닭이 그럽디가, 소가 그럽디가, 개가 그럽디가. 어떻게 부모님의 유산을 탐해가지고 물그치고 싸우고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 내가 답답해 하는 소리지. 부모님 요즘 얼마나 어려워. 요즘 어려운 시대에 자꾸 늙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마지막 노년기에 잘 모셔가지고 부모님이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야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복을 주지.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아주 먹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주 새들에게 다 먹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출애기 21장 15, 17절에 보니까 부모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즉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부모님을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를 그렇게 엄하게 사형시키라는 건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입니다. 대리 역할. 하나님의 대리 역할로 세상에서 얼마나 부모님이 수고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애기 하나 임신해가 낳는 거 어머니가 굉장히 수고합니다. 참 그 보면 그래가지고 꽃다운 처녀로 시집와가지고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망가져. 임신할 때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몸매가 완전히 펭귄처럼 돼가지고 걸음걸이 뒤뚱뒤뚱 하면서 그래 좋다고 막 계속 어린아이 사랑해서 그렇게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 길러 놔놓으니까 이 감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절대로 돌아간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모, 그 얼마나 귀한 부모. 한번 가시면 영영 볼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건 세상의 제도권 하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정이 일단 떠나버리면요 모든 간이 해제돼 버려. 해제. 천당 아니면 지옥 가버리기 때문에 천국 가도 뭐 끼리끼리 모인 거 아닙니다. 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서 거대한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손수가 없어지 천당 가면.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내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만큼 신령한 지혜가 있을 텐데 내 말을 듣고 신령한 지혜를 통해 판단해 보라. 판단. 무엇이 옳은가? 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지저분하게 되는 것이 옳은가? 안 그러면 깨끗하게 자신을 보존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성찬 예식에 떡과 그 포도즙을 갖다 놓고 참여하는데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예수님께 하나가 되는 걸 말하나.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성찬 예식에 성례 참여해서 주님과의 한 몸으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의 제단에 가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겠나 그 말. 또 18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과거에 제물을 먹다가 멸망받은 자들 육신을 따라 산 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오늘 우리는 보면 신령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성도라면 신령한 성도로서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의 했던 그 행습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되겠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도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신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은 무엇에게 바친다고? 악령, 귀신에게 바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악령,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엄중하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과거 옛 사람을 살 때는 사단의 사람으로 하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구속의 세계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요.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죄 문제 해결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었으므로 죄 용서받고 의인 됐다 해가지고 천국의 시민권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천국의 시민권까지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상에 참여해서 같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겠나 그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우리가 다시 속된 예를 들어보면은, 자, 우리가 한 남자와 만나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은
일생 동안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사랑하고 부부의 관계로서 남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오늘은 자기 남편, 내일은 제비족 따라가가지고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건 현모 양처가 아니고 창기예요, 창기.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 지금도 이 지구를 뛰어넘고 돌리시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 두려워서 그런데 절하고 그걸 먹겠나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21절에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맑은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로 떨어져도 더러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22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냐? 자, 주님을 질투하게 해가지고 주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것 같으면 괜찮아요. 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고 귀신이 주님보다 강한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우상 제물 귀신의 제단에 참여해도 귀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귀신이 거기에 접근 못합니다. 또 우리는 더더구나 약해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노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귀신을 섬길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도 요즘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상의 제물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지. 믿는 사람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떤 면은 먹지 말아라, 먹어라. 성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참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봅시다. 왜 안 먹어야 되느냐? 자, 20절, 21절 읽었죠?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 바치는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악령에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나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하는 걸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거. 여러분 신령한 성도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아까 여기 말씀처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거기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아멘.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유대인과 갈등이 생겼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금지한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의된 게 뭐냐면 네 가지를 금하자.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피 목매 죽인 거. 목매 죽인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소를 메었든지 양을 했든지 토끼를 목매 죽였든지 목매 죽으면 안 먹으면 돼. 그건 아마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마 피가 피 때문에 관계 있는 것 같아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먹지 마라. 목매 죽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먹을 거 얼마나 많은데요. 기어이 어떤 사람들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지. 얼마나 잘못됐어요. 음행을 멀리하라. 이거는 신약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금하자 해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도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리 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자, 거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음행했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20절 보세요. 14장 2장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그들로 음란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예, 거기는 이세벨의 그 못된 죄악성을 말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종을 꿰어가지고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아까 발람은 뭐였죠? 발람의 경우는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다는 거죠. 아까 성령과 우리는 음행 금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몸소 그 계시 사도 요한의 계시해 준 말씀이에요.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10장 28절.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하고 말한다면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 남의 양심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되지. 다른 데 보면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상의 제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우상의 제물 아니고 그동안에 무조건 그저 금욕주의자들 뭐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뭐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향한 말이지. 우상의 제물 문제는 분명히 명문화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 군데 말했는데 왜 우상의 제물 자꾸 기어이 먹으려고 그럽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단체 모여놓으면 아마 여러분도 이번에 그런 거 느낄지 몰라요. 명절에 친척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떤 면이냐 하면은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자, 내가 목사 먹는데 장로 먹는데 네가 뭔데 그걸 뭐 자꾸 성경적으로 따지기면서 먹지 말라 그러냐.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평신도가 돼가지고 뭘 근거를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잘 잡수고 장로님이 잘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돼요? 누굴 따라가려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사도들을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가야죠. 사랑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나도 장로인데 주일 교회 왔는데 주일에 직장 왔는데 뭐 집사가 내가 주일 지킨다고 그러냐. 요즘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직장 가면은 장로들 또 집사들 뭐 그런 사람들 주일에 나가가지고 일하면서 평신도가 뭐 말하면 평신도가 무슨 그런 말 나도 장로다. 이거 오늘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장로 아래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받아. 안 그러면 왜 장로 따라가느냐? 내 말 따라가지 왜 장로 따라가느냐?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지 뭐하러 먹었느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지만 모르고 먹을 경우다. 모르고 먹었다 괜찮아요. 또 시장에 상품화 됐을 때 그거는 괜찮아요. 사 먹는 괜찮아요. 단순히 우상의 제물 그걸 왜냐하면 우상의 몸을 달게 먹고 좋아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제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상 제물 그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귀신 따라붙다가 겁나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진리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가다가 이것 때문에 공격하고 욕하고 무슨 말해도 우리는 웃어야죠. 웃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 제사를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좋은 말로 해야지. 왜 간섭하느냐고 거기서부터 뭐 옥신각신하게 싸워버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마찬가지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제는 똑같이 돼버립니다. 져버려요.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운다는 것은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 그랬고,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일컬음 받는다 그랬어요. 화평해야지. 우리가 명절에 만나가지고 어떤 문제에서도 화평하고 수용해 줘야지.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이해 못해 싸우면 벌써 싸우는 자체가 이미 마귀의 아들, 마귀의 딸이 돼버리거든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안 그러면 좀 피하라고요. 자꾸 와서 뭐 야단하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피하고 웃어주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금하지 않는 다른 일이라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그 사람보다 앞서서 일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 똑같이 동서가 아니다, 뭐 형님이다 하면서 어떤 형님은 뭐 해왔다 뭐 할 때는 나는 예수 믿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없으면 가서 더 애교도 떨어주고 더 잘해주고 말이야. 아, 이거 진리라 그러면서 우상은 절하지, 조상 숭배지, 뭐 제사 안 한다, 우상 좀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면에도 쌀쌀하게 용돈도 안 주고 부모도 무시하고 또 모였으면은 그 봉사자 설거지라든지 밥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얄밉게 먹기만 야금야금 먹고 또 이 며느리가 그 신랑을 자꾸 이게 압력을 줘가 빨리 가자 해가지고 그냥 널려놓고 가버리면은 그러면 아예 전도끼리 다 막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수금과 빛이 됐잖아요. 그만큼 맛을 좀 내고 와야죠. 3일 동안 죽을 고생했다 안 죽입니다. 또 우리가 진리 문제 때문에 욕을 먹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매를 맞았다 하늘이 상된다 그랬어요. 항상 겸손하게 가서 겸손하세요. 물론 먼저 가서는 고향교회 가서 내기를 얘기합니다만 고향교회 가서 감사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한쪽 가서 뭐 다 싫어하면은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원 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선한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욕한다. 아, 자존심 상한다. 왜 욕먹느냐? 욕먹어야 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 보세요. 과거 우리 로마 박해 시대 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숨겼어요. 사도 바울이 목에 잘려 숨겼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목이 잘려 숨겼습니다. 스반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만져 숨겼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일본의 그 강점 시대 때 얼마나 지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문 당하다가 숨겼습니다. 선양호 목사님 총에 맞아 숨겼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런 진리 하나 지키다가 욕먹는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못하는 말이 되겠어요? 요즘 누가 뭐 죽입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때립니까? 때리면 더 좋지요, 사실은. 절대로 혈기로 대항하지 말고 이번에 가서 꼭 예수님 모습을 보여줄 때다. 보여줄 기회다.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좋다는 거, 소금 맛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보여줄 때 돼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이번에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가면서부터 막 천국 생활해야 됩니다. 차 안에서부터 찬송 부르면서 막 신나게 가고. 그래 가서 잘하고 오면 3일 동안에 예수님 무덤까지 내려갔다 오셨는데 3일 동안 고생한들 예수님만 고생합니까? 그래 하고 오면 되는데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벌써 가기 전부터 벌써 그냥 이상하게 뭐 중국군이 무슨 뭐 해가지고는 몸이 뭐 이상하고 말이야.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 보세요. 우리 교계를 보라고요. 얼마나 부도덕한 일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예수님 욕 안 잡섰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말 사랑해본, 희생해본, 섬김본, 말씀해본 모든 걸 본을 보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렇게 믿으라고 다 보여줬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먹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이 이렇게 좋다는 걸 전부 보여줬는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망가뜨리고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합니까? 욕. 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욕먹을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기관이고 천국의 지점이 지점.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중생하고 자라나잖아요. 죽은 영혼이 교회를 통해 살려나가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인데 인간이 잘못해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파견, 선교사로 파견한다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배운 대로 잘 순종하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말씀 읽어주면서 이 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영생 얻습니다. 영생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아주 기도해서 담대하게 시원하게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희한하게 역사해버립니다. 뒤집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놀라운 은혜 역사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체험 신앙이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